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주의를 지켜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설교를 같이 할까 하다가 오늘 해버리면 내일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광고하겠지만은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11시에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내일 성탄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설교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지 않아요. 제가 아예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짧지 않아요. 다음 단단히 심장 잘 붙으시고 노여하지 마시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아멘을 잘해 주시면 빨리 끝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멘을 빨리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안 하시면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생각되면 계속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매우 본질적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뭘 물었을 때에 내가 대답을 못하면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뭘 질문했을 때 너가 대답을 못하면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부를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 조금 더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11 더하기 13은 얼마? 어떻게 하세요? 아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구원이 뭐죠? 믿음이 뭐죠? 주일이 뭐죠? 예배가 뭐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었을 때 내가 그 부분에서 대답할 수가 없다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당황해서 얘기를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1 더하기 1을 모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최소한 신앙생활을 오랜 연수가 있다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냐면,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서와 예배 속에서 자라다 보니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다 명제로 말하지 못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 모르셔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요. 너희들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켜야 되는지 아니?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 물음에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빠 오늘 주일이 뭐냐고, 주일이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넘어가면 그거는 나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오늘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주일에 대한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요.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자르려고 했다가 이번 주에 다 하려고 합니다. 빨리 눈 똑바로 뜨고 쫓아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키는가? 그리고 주일을 왜 그렇게 잘 지키라고 교회에서는 자꾸 얘기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안식일에 대한 오해 3가지를 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자,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때는 매우 중요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쓰고 이 본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을 보기는 보지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뭘 쓰면? 안경도 아무 안경이나 쓰면 안 돼요.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내 눈에 맞는 안경, 내가 맞춘 안경을 써야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때는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지 돼요. 이거를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직선적인 사관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신학은 발전하거든요. 발전하면서 이제 직선적인 사관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사관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286 컴퓨터 아세요?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딱 갔는데 컴퓨터 반이라고 컴퓨터를 배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286 컴퓨터 가서 거기서 뭘 했냐면은 베이직 언어를 배웠어요. 그 명령어를 넣어야 뭐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 요즘 286 컴퓨터 합니까? 베이직 언어 배워? 안 배워. 그러면서도 컴퓨터 어떻게 해요? 잘해요. 그러면 이전에 286 컴퓨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286 컴퓨터가 없으면 지금의 컴퓨터가 있다 없다. 그래서 286 베이직 언어, 뭐 그런 걸 배우고 있어.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였어요. 더 이상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고 286 컴퓨터를 넘어서 펜티엄을 넘어서 요즘 i9 13세대인가요? 라이젠 몇 쭉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86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펜티엄이 있고 286과 펜티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어떤 발전하는 국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국면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성취와 완성이라는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이것도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 준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냐면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일을 지켜였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또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며칠 사역인데 6일 창조에 하루 안식, 그래갖고 7일 완성으로 딱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은 창조 사역적인 국면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안식일,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의 개념은 일하고 쉬고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이제 확장되고 승화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쉬고의 개념을 틀어버리세요. 자, 신명기 5장을 볼 텐데 12절 14절 먼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창조 사역적인 국면에서, 창조적인 국면에서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대로 따라가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식일날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돼요. 근데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직원들도 스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창세기에서 주셨던 안식의 준수의 말씀과 똑같은데 15절부터 바뀝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14절까지는 창조 사역의 국면에서 안식하라 그랬어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을 스탑 쉬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와서는 이 개념이 승화 확장됩니다. 어떻게? 창조적인 국면에서 시작된 이 안식의 준수의 말씀은 이제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돼 버리는 거예요. 즉 노동을 일하고 쉬는 개념에서 이제 신명기 15장부터는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죄에 매였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처음 주어졌을 때 창세기의 말씀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식은 단순히 쉼이었어요. 쉬면 돼. 어떤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래서 이 쉼의 본질되는 쉼을 자꾸만 쫓아가도록 쉼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시고 그 죄에서 노예된 삶에서 구원함을 받는 구속사적 개념으로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속사적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사적 의미에서는 단순히 쉬는 거였어요. 쉬는 것을. 그런데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니 그때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뭘 기대하게 되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더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모든 구속사적인 의미를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 이하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단순히 일하고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자꾸 뭘 기대하라.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너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라. 왜?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 너희에게 뭐가 참된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더라. 주인이라. 아멘. 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한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 인자가 뭐죠?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예요, 아니에요? 나는 짐승의 자식이다. 우리 없잖아요. 우리는 다 저도 사람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그분은 뭐라고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뭐라고 부르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말의 아들은 뭐라고 부르고? 그렇죠. 망아지. 개는 강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뭐예요? 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소개할 때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당신께서 사람들 앞에 서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예요.
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본래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 누구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이 땅에 뭐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어떤 날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이 주인이다, 정말 그 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 자, 왜 그런가 설명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속사적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전부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회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계속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내가 죄인됨이 고백돼야, 그래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회개.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통한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 끝나기 싫죠? 누구라? 그렇죠, 예수님. 이거 히터 꺼주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식이 완성됐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죽음은 안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계속 계셨으면 구속사회적인 의미의 안식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덤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 무덤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을 모두 대속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 우리 원력으로 하자면 안식일 준수의 날이 어떤 요일로 지키고 우리는 일요일. 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신 것이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이 날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바로 창조 사역적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날 되면 피곤해.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못 쉬게 하고 막 여기에 오라 그러고 막 찬양되면 아침 일찍부터 와고 막 주방에서 일하게 하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게, 이러면 우리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야, 너희들 주일은 쉬는 날이라며 안식한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 왜 이렇게 일하고 교회에 가고 막 그러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 너희들 안 피곤해? 그러면 그거 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사적 의미에서만 안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꾸만 다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창조사적 의미를 초월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몸으로 일을 하고 뭘 해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뭘 해도 우리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고. 믿으십니까?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로부터, 부활하신 날로부터 주의 날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이 언제였다?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따지면 어떤 요일이고? 일요일. 한 주간의 첫날. 자,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지금 뭐래요? 그 주간의 첫날. 첫날이면 요일로 언제? 일요일. 이날 뭐 했대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 그러니까 모인 이유가 떡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애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아침부터 언제까지 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주의 날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언제라? 바로 일요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안식교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못 벗어났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쭉 신구약을 다 관통하고 나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주일. 왜?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창조사적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자, 이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자, 두 번째 오해. 안식일 준수법을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 준수법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면 성경에서는 죽이래요. 죽어. 그래서 안식일 준수법을 잘 지키면 생명의 보존함을 얻고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그렇죠?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야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로 말하자면 아직도 286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286. 지금 벌써 펜티엄을 지나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이때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까불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손으로 밀을 이렇게 까불러서 먹는 것은 탈곡행위로 간주됐어요. 추수행위로. 그런데 이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안 그래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딱 걸렸어. 뭐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 보소. 안식일에 지키질 못하고 안식일에 추수행위 못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법 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딱 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실수했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두 가지 변명을 대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윗이 도망할 때에 배고파서 성막 안에 들어간 적 있지. 그때 성막 안에서 물러내온 떡, 그 진설병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먹었지.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잖아. 자, 또 안식일에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있지. 그들은 안식일인데 분주하게 일하잖아. 그럼 그런도 안식일 어긴 거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 아니에요? 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여기 찬양대부터 교사, 모든 반주자,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일하려고 오늘 모인 게 아니에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 말 못하니까 이번에 새로운 덫을 놓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자를 턱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쪽 손 마른 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뻔히 그것이 덫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 그러면 바로 그냥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요. 한쪽 손 마른 거 가지고 오랜 세월 살아왔어. 그러니 굳이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쳐도 될 문제라고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당신 지금 내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당신이 지금 오늘 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안식일 준수법 어겼다.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안식일에 양의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그냥 두냐? 너희들 꺼내지 않냐? 그거는 뭐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준수의 법과 사람을 위하는 법이 있으면 누구 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을.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상위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상위법, 생명의 법,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준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여러분 세상 법조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누구 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냥 이 안식일 준수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거나 사람을 위하는 법이 있으면 이 안식일 준수의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뭘 먼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의 법과 안식일 준수의 법이 충돌했을 때 생명의 법이 우선되었다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나무패도 죽이고 물 들어가도 죽이고 하여튼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여. 그러면 지금 어떤 법이 더 큰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법이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오해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라서 그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걸 너희들 오해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일곱째 날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17장 22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건 곧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집에 들어가서 꼼짝 마.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어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옛날에 저 때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286 세대로 들어갈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286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우리 옛날에 다 그랬죠.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돈 써? 우리 막 청년들 막 예배 끝나면 바로 커피숍 가갖고 막 커피 마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안 돼. 우리 그랬다고. 제가 뭐 최근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던 교회에서 딱 갔어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디 교회 근처에서 식사하시다가 장로님 눈에 띄면은 그거 크게 호되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하면은 멀리 가서 밥 먹으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세대가 살았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아침마다 주일학교 부서에 막 빵이 들어가고 과자가 들어가고 과일이 들어가고 막 떡이 막 박스채로 마트에서 막 들어와.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장로님,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며요. 지금 마트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거는 어제 계산한 거고 계산은 어제 했고 오늘 물건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해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지마 했는데 아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다녀. 이거 집안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노동하지마, 나무하지마, 불 피우지마, 만나 주우러 가지마, 하지마 했던 것을 너희가 지금 오해했다. 나는 아버지의 진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풀어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요. 하지마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안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면 하지마 하니까는 그냥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는 관심 없고 그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것뿐이야. 그리고는 자기는 할 걸 다 했다고 얘기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지마 하는 것을 아들은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하지마라고 했던 이유, 목적이 뭔지를 알아. 그 목적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마 이거를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지난 6일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면서 분주하게 이 땅의 일을 감당해 왔어요. 얼마나 하루에 2잡, 3잡 날마다 마음을 졸여. 우리는 우리 아버지 오늘 병원비 오늘 퇴원하라고 하는데 병원비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고 카드값은 날라오는데 카드값만 막 날라오는 날만 되면 마음이 조마. 우리 다 그런 삶 살고 있지 않냐고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6일 동안 활동했던 모든 삶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일주일 동안 해왔던 지난 6일 동안 해왔던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이 분주했는데 너희 마음이 이 땅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일하지마 뭐 하지마 네가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하지마 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너의 뭘 갖고 오라?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갖고 오라는 게 그 하지마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끝나기 싫다 이거죠. 뭘 바라시고 그죠? 마음 너희가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너희 마음이 다
다 세상에 뺏겼는데 그 마음을 오늘 그 일을 모든 일을 스탑하는 것은 그 육체 일을 멈춤으로 그 마음이 육체에 묶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일에서 떼어내어서 그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서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나에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라. 예수 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마 했던 거는 과정이에요, 목적이에요? 아니 하지마 했던 것은 그 일을 안 함으로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운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지마 했던 것은 과정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렇죠. 과정이죠. 목적은 뭐고? 그 일을 안 함으로써 너희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운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하지마 하니까 그냥 하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였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말씀들이 다 풀려집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까부를 때, 그리고 또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물려된 진설병 먹었지, 그리고 성막 안에서 안식일인데 제사장들이 이래도 그건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지. 자, 이렇게 왜 할 수 있느냐? 자, 기억하세요.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성막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일해서. 자,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럼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막 안에서 일하는 건 뭐고, 그들은 안식일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곧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까부르니 안 까부르니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해 버린 거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고? 예수님. 그런데 지금 밀을 까부르는 이 현장에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고? 그렇죠.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밀을 까부르니 안 까부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미 그 과정은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더 큰 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고, 내가 지금 그 제자들과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밀을 까불렀는지 안 까불렀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안식일이 창조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확장되고 승화됐어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을 완성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되시고? 예수님.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요일로 언제이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누구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 주일.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마 해서 세상 일을 안 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몸뚱이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 마음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남편 문제, 마음에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네,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내가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기는지, 빨리 예배를 마쳐야, 내가 지금 골프장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극장 예약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몸뚱이는 예배 드린다고 들어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내가 이 앞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활동과 끊어지지는 않았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상태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와주시면, 그냥 와주시면 감사하지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얼마나 바쁘신데 헌금까지 해주시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해야 부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고 교회가 주구장창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것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시 창조 사역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서 사람을 언제 창조하시고? 생각을 해야 돼, 막 지금.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서 언제 창조하시고? 와, 그래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요. 맞아요. 여섯째 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한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고?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 거예요? 이 창조된 에덴 동산 관리시키려고, 일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뭐고?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안식. 그래서 안식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일터로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먼저 뭘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일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 중심에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명 중심, 하나님의 섬김 중심, 믿음 중심에서 하셔야지,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돼버리면 그 일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이 아니면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에 관해서 하나 얘기하죠.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원리나 영적 원리나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드라마의 대사를 보고 와, 이거 비밀이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제가 그랬어요. 맞다. 너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최선을 다했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말 성공하기 싶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보세요. 그게 성공이 되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그때부터 뭐가 발전이 있고 그때부터 성공하는 거지. 제가 뭐 이런 거죠. 기타를 막 쳐요. 그런데 내가 항상 치다가 보면은 넘지 못할 선이 있어. 그리고 혼자 즐거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슨 하시는 선생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저한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시켜요. 그거 연습해와. 근데 그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나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 얘기하다가 여기를 얘기하는데, 자, 그거는 덮고 다음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일시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먼저 뭐를 하게 하시고? 안식. 너가 내 안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과 내가 주는 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 사명을 찾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 월요일에 자식 문제 터져, 남편 문제 터져, 물질 문제 터져, 건강 문제. 계속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문제가 팍팍팍팍팍팍.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다 고난주간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문제에 치여서 상처받고 지쳐, 너무 지쳐, 기댈 곳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와. 주여, 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그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사적 국면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 구속사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이날 누구를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빛을 오늘 흠뻑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충만히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6일 동안에 남편 문제 터져, 자식 문제 터져, 뭐 물질 문제 터져, 관계의 문제 터져, 건강의 문제 터져,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 올라와도 그게 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왜? 우리는 이미 오늘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지요. 여러분 찬란한 태양을 내가 눈으로 딱 봐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 다른 빛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철저하게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기분 맞춰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인지라. 여러분들 마음 흡족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 모이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 만나는 찬양대, 반주, 방송실 모든 초점이 다 어디 하나님 만나야 돼.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맛봐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운으로 충만해야 일주일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지 그 문제들이 팍팍팍팍 터져도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나는 하나님을 봐버렸거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와. 이만한 주먹만한 돌이 날라오고 큰 창돌이 날라오고 눈에 맞기도 하고 머리에 터지기도 하고 그 모든 돌을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냈대요. 그 돌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았던 지난 6일 동안 쳐맞았던 그 짱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도 안 아프대. 오히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대. 왜? 봐버렸거든. 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버렸거든.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스데반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 그러니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아도 그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기운으로 충만함을 맛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올 한 해 벌써 51번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말씀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셨습니까? 목사인지라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과연 나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맞닿았던 모든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짱돌이 날라와도 그거 다 맞을 거예요.
피하지 못하고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슬퍼, 하나도 안 괴로워. 오히려 천사와 같이 빛난다고요. 왜? 내 안에 뭘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돼. 내 안에 안식이 충만하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를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 못하겠어요. 주의를 잘 지켜도 가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주의를 잘 지키면 이 승리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결단하자고요. 나 이제 진짜 한 해만 더 허락해 주시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향했던 마음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돌덩이가 나게 날라와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